금요일 저녁에 계시록 10장 살펴보고 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0장의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아멘. 우리가 10장 1절 하나하나씩 살펴보는데요. 여기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이 부분을 우리가 예언의 신의 영감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분이 누구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공포와 진노를 안겨준 불기둥이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빛과 은혜와 구원의 표징이다. 반역자들을 치시기에 강한 팔은 충성된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강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된 분은 누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 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여기에 불기둥 나왔죠. 불기둥. 예. 네. 불기둥이 나왔는데 구름을 입고, 구름을 입는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구름의 입사, 하나님의 빛이 입사된. 예, 입사되었는데 입는다는 게 뭔 말이냐? 입는다. 빛으로 들려. 구름을 입고. 입고라는 뜻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뭘 타고 오시죠? 구름을 타고. 그 뜻이에요. 구름을 입었다 하니까 또 다르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영광을 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영광이 전체를 다 싸잖아요, 사실. 우리 구름에 이렇게 앉는다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전은 상근 340쪽도 한번 보실까요? 낮의 구름 기둥. 낮의 구름 기둥, 밤의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으며 그것은 그들 앞에 살아있는 기념비였다. 아,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불기둥은 누구의 임재를 상징? 하나님의 임재. 그럼 여기 구름을 입고는 예수님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힘센다는 천사, 여기 힘이 세다 하는 거를 의미는 뭘까요? 능력이 크다. 아멘입니다. 크다.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천사들이 많죠. 진짜 천사가 있고 우리도 천사라 그러죠. 늦은 빛 받은 사람들을 천사, 셋째 천사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천사들보다가 힘이 더 세. 왜 힘이 더 셀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아서. 이분은 예수님은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더 세죠. 아무리 우리가 힘이 세다 해도 성령 받아서 능력을 행사한데도 피조물은 공급받는 입장이고 주는 입장은 훨씬 더 세죠. 그런 분이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이거는 보면은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에 1절에 똑같은 1절인데요. 이 내용을 또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뭘까요? 왜 무지개가 있게 될까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보좌에 앉으셨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지금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죠?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보자기 때문에 맞는 말인데요. 가시광선, 영광을 탔다라는 의미라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 또 이렇게 더 자세히 해줬단 말이에요. 비온 뒤에 무지개. 이제 무슨 말인지, 무지개는 무조건 영광입니다. 영광을 현대어로 표현한 게 무지개라고. 무지개도 가시광선, 영광도 가시광선이라고요.
이해가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영광을 타고 오시더라. 물하고 빛이 만나면 무지개가 있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예수님의 그 머리 후광에 무지개가 딱 그림을 성화로 나타나는 거 봤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같고 이 해같다는 의미가 뭘까요? 빛이 빛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죠. 그죠?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이며 빛 자체이신 분이 빛으로 하나님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시편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전체에 예수님의 모습,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 지금 뭘 하러 오시냐면은 예언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예언을 누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록 10장은 계시록은 누가 썼죠? 저자가? 요한. 네, 요한한테 이런 거를 알려주러 오시는 분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지개에 대해서 한 번 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는 우리가 언제 나타났죠? 무지개가? 맨 처음에 우리 지구에 나타난 무지개 언제 나타났죠? 창세기 9장. 홍수 후에. 아닙니다. 그때도 언약을 했죠. 언약. 이제 절대로 물론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하늘에 빛의 아치를 걸어놓고 있는 무지개는 너무 표현이 너무 좋다. 그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표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사본이 지구에 사본이 보좌에 있는 무지개는 원본이고 지구에 나타난 빛은 사본이라 그랬거든요. 영감의 말씀에. 그 왜 사본이고 원본이고 그게 왜 나올까요? 사본은 뭐 때문에 사본이라고 원본은 뭐 때문에 원본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빛과 태양빛. 아멘입니다. 참 태양빛하고 물하고 결합을 하면 사본이 되고 하나님 빛하고 물하고 구름하고 만나게 결합을 하게 되면 원본이 되는 거죠. 원본. 참 감사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신 평화의 언약을 상징한다. 평화의 언약이 뭡니까? 속의 경륜. 예, 그 어디에 나와요? 스가랴 6장 13절. 13절에 나와죠. 그 평화의 의논이나 평화의 언약이나 인류하고 하나님하고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바로 무지개가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자, 무지개는 우리에게 구속의 대경륜을 거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으로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습에 보면은 무지개가 딱 그림을 성화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되면 너희들을 이제는 영멸의 죽음에서 구원하겠다. 그 언약이라, 언약.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무지개에 대한 개념을 알면 무지개만 나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속의 대경륜을 법으로 세워두셨어.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거는 우리에게 뭘 하신다? 구속의 대경륜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이죠. 사도연에게 내려오신 분이 구속의 대경륜의 그 중심에 있는 분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있고 이거를 꼭 왜 기록을 했나? 이 교육 114쪽에서 115쪽에서 왜 무지개를 여기에 말씀에다 넣어놨는지를 설명을 해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름 사이에 생기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의 결합으로 참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네. 결합. 그러니까 현대어로 하면은 전반사, 입사 이렇게 하는데 결합으로 이렇게 하니까 참 듣기도 좋고 좋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생기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결합을 상징한다. 은혜는 우리 구원이죠.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죠. 공의,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뭘 하는 평화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데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살리라. 살리라. 무지개가 우리를 너는 산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무지개 보면은 뭔가가 전달이 되는 느낌을 받죠. 그게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도.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에 이렇게 다니면 무지개 많이 봤잖아요. 요새 무지개 별로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발은 불기둥 같다 하는 것도 예수님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장에 예언을 줄 때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불못불에 달려난 빛난 주스 같고 이 말이나 그 다음에 10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나 같다 말이죠. 같다라는 그분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설명했고 여기에서도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설명했다.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구름을 입고 내려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해됐죠, 그죠? 근데 네. 이제 2절에 가면 지금까지 1절 했네요. 2절에 가면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에서 아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말씀 중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는 뭐를 의미할까요? 계시. 예, 계신데 네. 펴놨다 하는 거는 계시록 5장 심판이 시작됐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게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두루마리 나오죠. 두루마리. 여기도 두루마리 나오죠. 네. 이제 뭘 의미나 하면은 계시록 5장은 뭐를 기록했는 장이었던가요? 계시록 5장이 인 받는 서론. 아멘입니다. 6장에서 인을 받는데 그 서론을 말씀하세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해보고 갈까요? 1장은 뭐가 기록되어 있었죠? 어떤 내용이? 계시 받는 요한인데 계시를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런. 감사합니다. 그럼 2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었죠? 4개 교회. 예. 4개 교회. 교회의 상태, 칭찬과 책망. 아멘입니다. 그럼 3장에는 뭐가 되어 있던가요? 3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포함. 네.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4장은 어떻게 되는가요? 요한이 보좌를 보는 것. 아멘입니다. 보좌의 현상, 모습을 봤죠. 거기에 누구누구가 있던가요? 거기에 보좌에. 네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천사들, 그쵸? 천사들, 네. 그랬는데 5장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해줬고 6장을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6장은 6가지 인. 네, 6가지 인이죠. 네, 실질적으로 때로 들어가는 것. 예. 근데 그 6장의 인을 보면은 막 5장에 보면은 못 돼가지고 인이 봉해져 있어서 막 걱정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울어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안팎으로 썼고 7번이 봉해졌다 그랬잖아요. 네. 봉해졌는데 얘는 펴놨다 이 말입니다. 네. 인, 받는 것. 예, 이게 펴놓는데 언제부터 펴놓게 될까요? 언제부터 펴놓습니까? 844년. 아멘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니엘 12장.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내용은 뭐를 말할까요? 이 내용은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내용으로 연결해서 보면은 계시록 계시록 10장 2절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는 의미가 이게 지구 전체를
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지구 전체 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 그, 예, 그렇죠, 셋째 천사, 그렇죠. 시작점, 예, 예, 예. 그래서 이 인은 일곱 인이잖아요. 네, 일곱 인은 우리가 AD,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다. 요거, 예, 보여요? 보입니다. 이게요, 네, 일곱 인이요, AD 31년부터 라오디게아 예수님 재림 100년, 때까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셋째 천사 여기를 의미하거든요. 셋째 천사. 네, 온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제 끝이 나리라 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는 말씀을 그 뭡니까 그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기간을 다시 재확인시켜 준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나요? 여기 네,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이거는 펴놓있다는 거는 이를 뺐다는 말. 2300주야 이후 사건으로 봐야 된다. 네, 2300주야 전까지는 그걸 이게 그 봉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봉함했단 말이죠. 마지막 그 2300주야 이후에 임봉을 떼라 그랬거든요. 네, 그랬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2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적용됐고 두 번 적용된다는 걸 말한다. 뜻이 이해 갑니까? 네, 전달됐습니까? 여기에 그 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이건 지구 전체에 전달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리고 이게 봉함이 열렸을 때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2300주야 이후 사건을 지금 계시록 10장에서는 우리에게 이걸 꼭 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 발은 빛난 주석 갖고 이런 분이 네, 얼굴 해같이 빛나는 분이 직접 이렇게 요한한테 이걸 전달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 이때 두 번 적용되는 게 지금 셋째 천사기별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서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이 내용이 원주제는 다니엘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2300주야 이전 사건과 이후 사건이 들어있는 게 다니엘서라고. 네, 예, 근데 다니엘이 그 봉함하고 때라고는 2300주야 이후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게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 두 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 적용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이해가 갔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위 주석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네, 설명을 해주는지. 그러면은 이 그 계시록 1장에서 11절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위 추석을 살펴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분이 하위 추석이잖아요. 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 아까 1장 이제 10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무지개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요한을 가르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딱 아예 하위 추석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육지에 둔 것은 사단과 싸우는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분명하게 나오죠. 대쟁투에서 네, 6천년 기간의 전체에서 마지막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여기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셋째 천사 기별. 네, 지금 계시록 10장이 하는 말은 셋째 천사 기별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라고 하위 주석에서 나오는 게.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딱 성경 구절까지 적어놨어요. 너무 감사하고 명료하고 그래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3절. 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계시록 14장은 6절에서 12절은 아, 세천사 기별이거든요. 맞아요. 네, 예, 세천사 세천사 기도. 기별인데
그 앞부분에는 14만 4천인들이 그분들 신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뒀거든요. 예, 네. 예. 이게 14만 4천인들은 셋째 천사 시간을 거쳐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는 셋째 천사도 또 포함이 된단 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분들이 여기에서 세천사 기별을 전한 분이 14만 4천인이 해당되거든요. 네, 네. 근데 세천사 기별이 여기에 보면은 세천사 기별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첫째 천사 기별 1843년, 1844년 이렇게 나오죠. 예, 네, 그러는데 셋째 천사 기별은 여기고 이러는데 이 내용하고 뭐하고 똑같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를 설명한다 이 말이거든요. 예, 1335일. 다니엘 12장 4절부터 13절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세 번이 마지막이라는 게 나와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이 네, 세 번 나오거든요. 네. 너무 감사한 게 4절은 첫째 천사 기별로 보면 되고요. 9절에 나오는 거는 두 번째 천사 기별로 보면 되고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11절부터 13절,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셋째 천사 기별이 나와요. 1335일 셋째 천사. 아멘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셋째 천사 기별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게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는 셋째 천사 네, 기별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요.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째 천사 기별은 이미 선포됐고 둘째 천사 기별 선포됐고 셋째 천사 기별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힘센 천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한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아, 네, 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용이라는 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은 다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뭐 많이 갈 것 음, 같아서 각자 개인이 읽어보세요. 이 밑에 제가 다 기록은 해놨는데요. 내용은 지금 네,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네, 이와 같은 자세는 온 땅을 지배하시는 그의 최상권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다. 힘센 천사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최상권과 위엄을 나타내는 게 언제 위엄이 나타나냐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가장 큰 위엄이 나타난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엄이라는 게 뭐 때문에 위엄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최상권과 위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왜 셋째 천사에서 위엄과 최상권이 나타나냐고. 온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는 셋째 천사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주는. 아멘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상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환경 지배권까지 하는 거는 최상권을 우리가 요즘에 교과 공부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최상권 하나님의 최상권을 나타내니까 그들을 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싸움은 한 시대에서 그 다음 시대로 6천년 동안 계속 흐른다고. 한 시대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2000년 역사잖아요. 네, 일곱 인의 역사가 2000년 역사예요. 네, 그래 다니엘서에는 여기에 저기 2300주야 전 사건이잖아요. 여기는 네, 전 사건도 일곱 인에 대한 내용도 있고 마지막 2300주야 후에도 이 일곱 인이 또 적용이 두 번 된다는 것을 계시록 10장에서는 우리에게 그 정보를 준다 이 말이에요. 소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싸움은 한 시대에서 그 다음 시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거세어지고 점점 더 거세어지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지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더욱 결정적인 양상을 띠고 더욱 결정적인 양상을 띠고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는 어떤 결정적인 양상을 띱니까?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환경 지배를 하니까요. 예. 그래서 싸움이라 하는 거는 우리 쪽에는 그렇고 또 저쪽에는 또 일요일 휴일을 당신의 도 내려가지고 강신술로 해가지고 양상이 그렇게 뛴다는 거죠. 그죠? 네. 그때의 흑암의 건세자들의 능수능란한 솜씨는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그때라는 건 언제예요? 그때.
지금 그때가 셋째 천. 아멘입니다. 지금 계시록 10장에 예수님은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이 아니라 완전히 포커스를 맞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만큼 셋째 천사 기별이 하나님의 마지막 종결 사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때 흑암의 건세자들이 능수능란한 이게 뭘까? 능수능란. 능수능란. 그게 강신술 그 변장. 아멘입니다. 강신술이 최고조로 발달할 때예요. 전에는 뭐 도깨비로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요. 그때 그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도 죽은 자의 모습으로 능수능란하게 나타난다. 사단은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온 세상을 속일 것이며 이것으로 다 속인다고. 강신술로 1차 사상,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상을 엮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증명시키는 게 강신술로 한단 말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교회들을 속일 것이다. 이게 진리의 사랑이라는, 사랑은 구속의 대경륜을 말하잖아요.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평화의 의논에 그 인류를 위한 구속의 제도를 의미하잖아요. 교회를 속이고 아니한 교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예언이 없는 교회는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인들이 그만 넘어간다. 교인들. 예. 그러나 그 힘센 처자는 힘센 처자 예수님이죠. 관심을 끌 것이며 무엇으로 그때 관심을 끌까요? 환경지배권. 네, 늦은 배 성령에서 환경지배권.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게 뭡니까? 셋째 천사 기별. 아멘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부는데 큰 나팔을 분다고 나오잖아요. 나팔 불 때, 나팔장에 보면. 그는 진리를 반대하기 위하여 계시록 8장 2절에 보면은 나팔을 받는 자들이 예비됐다고 그렇게 나오지요. 나팔 나오죠. 그는 진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사단과 연합한 사람들이 그의 음성에 권위와 위엄을 보여줄 것이다. 진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사단과 연합한 사람들에게 그의 음성과 권위와 위엄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 요즘에 아침마다 하는 거죠. 위엄 보여주죠. 그죠? 이후에 7무리가 그 목소리를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요한에게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서에 관한 명령이 주어졌다. 여기 뭐가 잘못 빠졌네요. 7무리에 대해서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 하에 발생되는 그 전체 윤곽을 말하는 거라 그러고 이거는 그 발표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 하에 나타나는 사건이 뭡니까? 셋째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거기 셋째 천사에 대한 윤곽이라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이 윤곽이 이거잖아요. 1291절, 1330 이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기록하지 말라 했거든요. 네. 요한에게는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서에 관한 명령이 적어졌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작은 책 다니엘서 여기 보면 작은 책이 다니엘서라. 다니엘서 아주 딱 집어서 나오거든요. 관한 명령이 주어졌다. 왜 관한 명령이 주어졌냐면 2300주야 이후에 계시록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마지막 이후에 봉인된 것을 떼라 하는 그거를 요한이 해라. 이게 명령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은 미래 사건들과 관계 있는 것으로서 다니엘 12장 아까 나왔죠. 여기에 다니엘 12장. 네. 그거는 미래에 관한 내용이라고. 미래의 사건들과 관계 있는 것으로서 순서에 따라 전결될 것이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의 순서가 여기서부터 봉인이 떼지죠. 예, 첫째 천사 기별. 순서. 첫째, 둘째, 셋째.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라. 작은 책과 관련 다니엘서에 관한 명령이 주어졌다. 이것들은 미래의 사건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순서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다니엘서는 종말과 관계가 있다. 사실은 7장부터 종말과 관계되어 있는데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종말과 관계가 있다. 이게 새 천사 기별을 말하는 거죠.
요한은 작은 책이 네. 봉함되지 않을 것을 보았다. 언제 봉함이 떼지나면 1844년 이후에 떼진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예언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질 적당한 때를 예언하고 있다. 자, 첫째 천사는 언제 떼졌어요? 1843년, 첫째 천사는 1844년. 네, 이렇게 적당한 때를, 그 다음에 셋째 천사는 이 물건이 설 때로부터. 요거는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거고, 둘째는 다니엘서 12장 9절에 나오고, 첫째 천사 기별은 다니엘서 4장에 나온다. 마지막 세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네. 4절에 첫 번째 마지막 나오는 건 때락하는 건 첫째 천사로 봐야 되고, 9절에 나오는 그렇죠. 마지막까지 봉함하고 때라 하는 거는 이거 둘째 천사 기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까지 나오는 그 마지막은 셋째 천사 기별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에 지금 첫째, 둘째는 사람들이 이거 다 인정하는데 셋째 천사 기별에 여기에 보면은 적당한 때를 예언하는 이 적당한 때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나오지 않는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지구에 셋째 천사 기별이 적당한 때를 예언이 명료하게 나와지지 않다 이 말이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예수님께서 이거는 정확하게 때를 알려야 된다고 지금 사도 요한한테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봉함되지 않은 그 작은 책은 다니엘서는 때와 관련된 기별이다. 이 때와 관련된 기별이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하나이다. 하나라는 의미가 뭔 뜻일까요? 다니엘서 12장, 같다란, 예, 같다라는 거죠. 내용이 같다. 화면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내용 말씀하고 그 내용이라는 거죠. 다 셋째 천사 기별, 세천사 기별이다. 지금 현재 현대 기별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그 때에 가는 기별이 안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시는 거죠. 전자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다. 전자는 다니엘이고 후자는 계시록이잖아요. 이 전자의 이 다니엘이 2300주야 전까지는 이게 봉함이 되어 있다가 2300주야 이후에 예언으로 해진 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져 나오잖아요. 이때는 계시 드러나야 된다.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세천사 기별은 2300주야 이후 이 기간 이후부터는 열린다. 그게 계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전자는 아멘. 봉함되었고 이때까지는 봉함되었는데 후자는 봉함되지 않았다. 봉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 있네. 봉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들이 말하는 비밀들을 들었지만 그거를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왜냐하면 상세도가 계속해서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요한에게는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고 요한에게 주어진 우리가 말한 특별한 빛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나오네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하에서 일어날 사건들이 윤곽이었다.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선포가 되고 나서 기별을 하라는 것은 이 기별이 나오고 난 뒤에 일어날 사건은 뭡니까? 셋째 천사 기별밖에 더 있습니까? 이 윤곽이라는 거예요. 이 윤곽이 바로 뭐냐 하면 이거가 이 윤곽이에요. 이게 윤곽이잖아요. 윤곽. 우리가 늘 하는 인나팔, 재앙 이거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윤곽이라는. 어디로 갔노? 보자. 여기 있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놀랍고 발전된 진리들이 포고될 것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놀랍고 발전된 진리들이 포고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세천사 기별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 우리가 뭐 하면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10장에서 이 의미하는 거는 셋째 천사 기별은 정말로 꼭 해야 된다. 이 뜻이 지금 계시록 10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 포고되어야 했지만 그 기별들이 그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더 많은 빛이 계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이 말뜻이 무슨 말뜻일까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보다는 약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빛이 계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더 많은 빛이 계시되는 게 셋째 천사 기별, 늦은 빛 받는 거잖아요. 첫째 천사 기별도 네. 성령을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구 네. 전체까지는 안 나갔단 말입니다. 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이 마지막 종결 지점에까지 가야만 이 기별을 다 마친다 이 말이에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보다 더 중요한 게 셋째 천사 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네. 이것이 한 발은 바다를 밟고 때가 더 이상 없으리라고 포고하고 있는 천사가 대표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포고 엄청 크게 중요시한다 이 말이에요.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았네. 지구 전체 이거 꼭 나가야 된다. 막 이게 지금 대표로 전달 사항이라는. 셋째 천사 기별은 진짜 나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천사가 가장 엄숙한 맹세로 선포한 이때는 이 세계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의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선행되는 예언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셋째 천사가 가장 엄숙하게 선포하는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잖아요. 네. 이 세계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재림을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거야. 끝이 재림이잖아요. 네. 네, 은혜의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은혜의 그 시간을 말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걸 포인트로 잡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선행되는 예언의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게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 1291일 지나서 1335일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간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건 이거를 말해요. 이게 1260일 동안 복음 전하고 1290일을 지나고 난데 1330일 이 전체의 시기 기별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건의 전개에 대한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네. 그 안에 다 은혜 기간 조사 심판 다 들어가지만 이 전체적인 윤곽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윤곽을 알아라. 그렇죠? 네. 이 말의 뜻은 조금 더 설명이 나오네요. 명확한 때에 기초한 또 다른 기별은 없을 것이란 말이다. 명확한 때를 기초로 한 기별은 더 이상 없다. 1335일로서 이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언적 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네. 2300주야의 기년은 1844년이 끝났고 그 다음에 2300주 후의 예언 기간은 이 예언으로서 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셋째 천사 기별의 시기 기별 이거 이외에는 더 이상 없다 이 말이라고.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이 말의 뜻 한 번 더 해주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주님의 재림의 선행 그 전에 예언적인 때를 말하는데 이게 1335일이잖아요. 이 말의 뜻을 또 더 명확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명확한 때에 기초한 때가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1290일 1330 이렇게 2300주야
뭐 120년 이렇게 딱 명확한 때에 기초한 또 다른 기별은 없다라는 겁니다. 2300주야 이후에는 정확하게 명확한 때에 기초해서 해주는 것은 1335일로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가장 긴 예언적인 때의 계산은 1844년 가을에 이루고 2300주야 이후에 세천사 기별 중에서 시간이 나오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때 셋째 천사 기별 때문에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육지에 딛고 선 그 천사의 선자리는 그 기별이 선포될 광범위한 지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오리라 하는 셋째 천사 기별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은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들에 전파되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이건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그죠? 작은 네. 책을 먹는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진리에 대한 이해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갖다 뜻하는 책을 먹는다는 뜻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다는 거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여기서는 뭐를 의미할까요? 1330월 예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1330월.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관계가 있는 그 진리는 이게 뭘까요? 우리의 주님의 재림 전 사건이죠.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관계가 있는 그 진리는 이게 뭘까요? 셋째 천사 기별. 아멘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귀한 기별이었다. 이건 정말 귀한 기별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세 교권이 있었고 말세 교권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해라 이 말입니다. 네. 1290일 이거는 1330원의 히데겔 강에서 우리가 그 다니엘이 그걸 봤죠. 계시를 받고 2300주야는 을레강변에서 봤습니다. 을레강변. 그래서 이거를 2300주야 이 예언하고 말세 교권하고 요거를 잘 우리가 이해가 되면은 다니엘서 10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 사항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조금 전에 했는 내용이죠. 그죠? 네. 했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영감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오라는구나. 자, 여기에 보면은 하위주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후에 일곱 우레가 그 목소리를 바라고 요한에게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서에 관한 명령이 주어졌다. 이것들은 미래의 사건들과 관계 있는 것으로서 순서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다니엘서는 종말과 관계가 있다. 다니엘서는 종말과 관계 있어요.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하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서는 큰 주제라 하면은 계시록은 소주제 그 안에 상세도가 설계도면에 안에 상세도라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없는 다니엘 없는 계시록도 이거는 예언을 푸는 데는 그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요한은 작은 책이 봉함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예언은 이게 사도 요한이 책이 봉함되지 않을 것을 보았다면 2300주야 이후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준 그 설계 말씀으로 인해서 명령으로 인해서 다 이게 열리게 돼 있었기 때문에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니엘의 예언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질 적당한 때를 예언하고 있다. 봉함되지 않은 그 작은 책은 때와 관련되어 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하나이다. 전자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다. 전자는 봉함되고 후자는 봉함되지 않았다. 이거 계시록에 의해서 다 다니엘이 봉함된 게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펴져 있는 책이라고 한 게 계시록 때문에 펴진다라는 거를 10장 1절에는 말하고 있는데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네, 이것도 조금 전에 다 설명이 되었는 내용인데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계시록 14장. 자, 언제부터 이렇게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죠? 언제부터 하죠? 마지막 예, 1844년. 예, 43년부터 선포를 하죠. 여기 보면은 네. 시간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계시록 14장. 가까웠다고 딱 왔다가 아니고 가까웠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왜 네. 그럴까요?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계시록 14장은 1844년 2300주야는 1844년 10월 22일이 그 임계 날짜가 되는데, 끝나는 날짜가 되는데, 2300주야 끝나는 날짜가 되는데, 1843년, 그 다음에 1844년 여름에 두 번째 천사 기별이 나왔거든요. 이게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을 의미한다고. 네.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거는.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네. 이게 지금 조사 심판을 하는데 무엇으로 조사 심판을 하는 내용을 먼저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2300주야 이후 기간에 전달하는 거는 셋째 천사 기별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세 천사 기별의 2300주야 이후 사건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 먼저 알려주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포함. 예. 이게 1843년 가을에 첫째 천사 1년 전에 선포가 됐다고. 가까워에 오는 걸 선포하는 게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에요. 근데 아예 가까워 왔어. 그건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네.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천사는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여기 보면은 먼 나라에 전파될 것과 바다를 횡단하고 바다의 섬들이 우리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경계의 기별의 선포를 듣게 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언제 무슨 기별이에요? 이거는 셋째 천사 기별.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빛이 오기 전에 여기에서는 이런 큰 빛이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교훈을 받았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에게 계시된 것들은 나중에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보충되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이 두 책은 세심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은 다니엘의 종결점이고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이것을 셋째 천사 기별을 빼먹는 것은 계시록 10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불순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책은 세심하게 연구되어야 된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셀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입니다. 뭐 여기는 별 어려울 게 없고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를 이해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는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이 이렇게 되네요. 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전체를 이렇게 헬라어로 하면 그러는데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 말이라고. 셋째 천사 기별 끝나고 나면은 뭘 합니까? 여기 보면은 셋째 천사 기별을 하고 나면은 이제 무지경에 들어간단 말이야. 공기 삐뿐단 말이야. 예, 의인들은 하늘 셋째 하늘, 악인들은 공기 없으면 죽고.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요. 그 뜻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해 두신 셋째 천사 기별의 기간은 정해난 그대로 오차없이 다 진행된다 이 말이. 그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의미라는 거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로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에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기별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계시록 10장 5절 6절의 말씀은 예언적 기간의 끝을 말하고 있다. 이해됐습니까? 가려 뽑은 기별이 이거 108쪽에 나옵니다. 아예 딱 끝이라고 딱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끝이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끝 시간에 내 백성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기 위해서 온 세상에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강력하게 호소하는 게 계시록 10장의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고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보다 더 큰 빛이 온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제일 이제 인류의 종결 예언적 기간의 끝이기 때문에 아주 그 부분을 우리 인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누구냐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분이라고. 안식일도 영광이 포함된 안식일을 지키는 분이라고. 아멘. 그분이 가진 사상을 지금 현재 셋째 천사들이 사도 요한의 사상 그대로 신분을 받는 게 셋째 천사들이고 14만 4천인들이라고. 아멘. 그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기별의 예언적 끝인 셋째 천사 기별을 꼭 전달하라는 게 계시록 10장에 예수님이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우리에게 그냥 이걸 꼭 전해라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포고 큰 소리로 알아들었지? 꼭 해야 된다 이 말씀이라. 1844년에 우리 주님 오심을 기대했던 자들의 실망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그처럼 간절히 바라던 자들에게 참으로 쓰드신 것이었다. 그 말씀을 다니엘서에 뭡니까? 어디를 했습니까? 말씀을 받고 난데 먹고 나니까 쓰다 그랬습니까? 그걸 왜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1844년에 재림하는 줄 알았는데 아멘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신사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 실망을 반드시 겪어야 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요. 우리가 보면은 실패자 같지만은 이걸 통해서 뭘 이렇게 해야만 뭐가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이 앞당겨지는 걸로 해야만 사람들이 첫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무리가 그래야 모인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지금 재림한다고 하면 그때 그 무리가 5만 명의 무리가 형성된 게 재림 신도 형성된 5만 명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망은 반드시 겪어야 했다 그래. 이게 대쟁투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뜻을 알겠습니까? 네. 네. 윌리엄 밀러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했다가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엄청나게 쓴맛을 봤잖아요. 그때 재림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하면 5만 명이 모였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오신다면 그렇게 모이질 않았다. 첫째 천사 기별이 그렇게 해도 빛이 약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안식일 기별이 나가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믿음의 속 생각들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은 주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재림을 미리 땡겨서 설명해 준 것이 그 방법이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으로 알지만은 예언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만 그래 안 하면 사람이 안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가장 엄숙한 맹세로 선포할 때는 이때는 이 세계의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의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선행되는 이건 했는 거네. 예언의 때를 말하는 명확한데 이건 했는 거네요. 했는 거 2번 나왔네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이사이 넣어놔는 헷갈리죠.
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지금 현재 여섯째 천사까지는 몇 장이 나왔나요? 다섯째, 여섯째 천사는, 나팔 부는 천사는 몇 장이나, 계시록 몇 장이 나왔나요? 9장에 나왔죠? 네. 응. 9장, 9장. 예, 9장에 나왔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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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10장에서는 여섯째 나팔하고 일곱째 나팔 사이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 일어나는 상황은 뭐냐면은 바로 이거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작은 환란과 큰 환란 사건 아닙니까? 지금 네. 여기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한 건 일곱째 나팔, 일곱째 재앙이 떨어질 때잖아요. 그러면 여섯째 네. 나팔까지는 작은 환란과 큰 환란 사건이라고. 네. 이것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 기별을 꼭 전해라. 이때 가면은 작은 날이고 큰 날이고 무슨 전할 이게 예언 중에서도 마지막 예언 중에서도 마지막이 일곱째 나팔 불 때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일곱째 네.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 내용을 꼭 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후속의 경륜. 입니다.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거든요. 네. 모르면 비밀이고 우리처럼 알면은 비밀이 아니고 공개돼 버린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를 미스테리온이라 해서 신비, 종말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아포칼립시스, 계시, 시. 그 다음에 신비의 계시와 동일한 현상을 나타낸다. 신비의 계시죠. 사실은 계시는 신비로운 네. 거 아닙니까? 아멘. 이루어지리라 하는 뜻이 텔레오라는 끝내다 완성하다 수행하다 약속을 이루다. 뭔 약속을 이루었을까요? 후속의 경륜의 약속. 입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의는 6천년의 인류를 구원하는 6천년 기간의 약속을 지키신다. 약속을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이루어지리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 참. 예수님이 얼마나 포고하신다. 포고. 아주 그냥 그 선전, 알려주는데 확실하게 강하게 알려주는 게 포고가 아니겠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네. 9절 또 읽어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서 음성을 주시는데 참 이게 참 우리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항송하기도 하고 진짜 엄청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지라 한 거는. 가지라. 이해해라 이면 예언을 이해해라 이 말이죠. 그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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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럼 달라 그랬잖아요. 네,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네. 그럼 이제 네. 사도 요한이 예언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먹어치우다 삼키다 책 내용 전체를 소화하는 것이래. 여기 계시록하고 다니엘의 내용을 이해 다 했다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누구의 모델이냐면 셋째 천사들의 모델이라는 거죠. 다니엘과 계시록을 전체를 소화시켜 버려야 돼. 갖다 삼켜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내 배에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 음. 쓴맛도 있죠. 우리가 예언하다가 1844년경에 예언을 이제 재림을 그때 안 했는데 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쓴맛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네. 노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혜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꿀같이 달, 우리는 꿀같이 달게 되죠. 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입에선 쓰게 되더라. 쓰게 되다 하는 거는 괴롭게 하다, 뭐 화나게 하다, 격분케 하다. 이걸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걱정도 되고 예언을 하다가 또 쓴맛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죠? 네. 아, 예언의 사슬을 살펴볼 때 예언의 사슬이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구속의 경륜, 대구속의 경륜. 6천년 역사마다 예언이 사슬처럼 이어서 고리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 바톤, 예언의 바톤을 셋째 천사들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셋째 천사 기별이다. 현대 2300주야 이후에는 첫째 나팔, 첫째 천사, 그 다음에 연결, 셋째 천사, 그 다음에 연결, 둘째 천사 기별 전파되고 마지막에 셋째 천사 기별로서 마지막 끝나잖아요. 그죠? 이게 예언의 사슬이 살펴볼 때 우리는 2300주야 이후 사건의 예언의 사슬을 꼭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살면서 너가 홍수의 사슬을 그어가갖고 2300주야 이전 거 초림에 뭐 이런 거에 가서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예수님도 가장 계시록 10장에 완전히 집중시키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잖아요. 뭐 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시대가 6천년의 사슬의 끝부분이고 이 시대인들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셋째 천사 기별은 너희들 기별이니까 이건 꼭 해야 돼. 이걸 지금 계시록 10장에는 말해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 시대를 위해 계시된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죠. 진리들을 명백하게 드러나고 설명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설명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안 찾아서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에 대한 거를 사건의 전개에 대한 시기 기별을 모르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1절 13절에는 정확하게 특별히 정확하게 아예 그냥 명백한 시기 기별을 줬다 그 말이죠. 우리가 누리는 특권과 우리의 행로에 비치는 빛에 대해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는데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빛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는 예언을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그 기간 안에 영생을 회복하라는 그 책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14만 4천 사도 요한처럼 그런 생각을 가져야 셋째 천사들과 14만 4천인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도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일일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죠. 과거 세대에 살았던 자들은 그들에게 비치도록 허용되었던 그 빛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었다. 노아 할아버지는 그 시대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진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모세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고 이 시대에는 셋째 천사들은 이 시대에 있는 자들은 이 시대 사람들을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을 시험한 성경의 요점들, 즉 우리들의 요점들과는 다른 요점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예언을 해야 된다. 이 요점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들은 그들이 소유하지 못했던 빛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건 다 뭡니까? 이건 다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뭘 의미한 거예요? 예언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게 다. 1335일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예언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빛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요점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다. 다른 요점들과 아버지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한테 해주신 요점이 바로
재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 그 안에 있는 은혜 시기도 아니고 이거는 사건의 전개에 대한 시기 기별에 대해서 알면은 자동적으로 은혜 시간과 조사 심판 다 거기 나오잖아요. 여기에 더 신경을 써 주셨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가졌으나 세계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세계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관련된 세계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관련된 거는 뭡니까? 천사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한 진리의 계시라는 거예요. 지상에 살게 될 마지막 세대에 속한 것이다. 감사합니까? 맞습니까?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셋째 천사 기별은 이게 진짜 중요하죠. 세계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관련된 이건 셋째 천사 기별. 특별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보통 진리가 아니에요. 살게 될 마지막 세대에 속한 것이다. 11절 하면은 다 마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여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첫째 천사 기별일까요? 둘째 천사 기별일까요? 셋째 천사 기별. 예. 이 기별은요.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에게 전하는 기별은요. 6천년간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이어져 왔는데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항상 내용이 6천년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빛을 주고 있었는데 셋째 천사 기별은 노아 홍수 때는 셋째 천사 기별은 그 시대 현재 기별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현재 기별은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원리를 알려주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잖아요. 근데 첫째 천사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달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라는 말이 팔린이라는 헬라어로 팔린인데 새로 차례대로 번갈아 영어로 하면 again 반복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해라. 근데 셋째 천사 기별로서는 다시라는 게 없어진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거는 이 기별로서 이제는 더 이상 이거는 하지 않는다. 셋째 천사 기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의 기회가 인류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 기별은 포고 강력하게 외쳐라 라는 말씀이 계시록 10장에 우리 지금 현재 인류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것을 재림교 주석에 기록된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요한의 두루마기를 먹는 것은 쓴 것으로 끝났지만 그 선지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보증의 말씀은 그가 이제 다시 예언할 것이란 사실이다. 지금 계시록 10장에 다시 예언할 것을 포고하셨잖아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에서 강조된 위치에 놓인다. 이거 굉장히 강조한다면 다시 예언해야 된다. 굉장히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포고 강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강조적인 의미가 있다. 요한은 실망 후에 재림 신자의 대표자로서 여기 있네. 여기 나오네. 요한은 실망 후에 재림 신자의 대표로서 더 진전된 기별을 전할 강한 책임을 진다. 이루어져야 할 큰 사업이 남아있다. 그들은 나가서 계시록 14장 9절 12절 이게 무슨 기별요? 네, 세천사 기별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뭐라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많은 백성,
셋째 천사의 기별의 완전한 뜻이 재림 신자들에게 깨우침에 따라 그들은 그것이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백성 임금에게 전달되어야 할 세상을 향한 기별임을 점점 더 깨달았다. 재림 교인들이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주는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우침에 따라서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에게 전파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 학신은 제7한실 예수 재림교인들이 그들에게 위탁된 기별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하여러 나아갈 때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목격한 가장 광범위한 세계 복음화 사업들 중 하나로 나타난다. 에게 곧 가나여 어느 의미나 문맥에 적절하다. 그 기별은 많은 백성에게와 많은 백성에 관하여 더 될 것이다.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10장 전체를 살펴본 결과로는 7가지 인이 봉함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7인이 여기에서 반복된다는 거죠. 7나팔 7인이 여기에서 셋째 천사 기별에서 반복되는 이 기별을 온 지구 전체에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시록 10장 1절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죠. 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게 그 바른 불 기둥 갖고 이른 분이 편의 손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거를 꼭 전세계 전해라 하는 이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해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이해가 다 되셨나요? 계시록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 이해하셨나요? 끝내도 될까요? 끝날까요? 네, 끝낼게요. 감사합니다.